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가장 전성기로 만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성실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죽자 이제 언제 다윗 왕이 누렸던 영화로움과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왕들 때문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즉위하자 다윗 왕 때의 꿈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영토를 다윗 왕처럼 확장했을 뿐 아니라 다윗 왕처럼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직무를 빼앗아 자기가 하려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자 그 아들 요람이 즉위하자 하나님을 급속히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업적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요담이 죽자 이제는 아들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국민들에게 우상을 장려함으로 주변의 나라가 기다렸듯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이 나라가 아주 망했다. 그러면서 큰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하여 크게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가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나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 너는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여기에 대한 어떤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무런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라고 하는 자그마한 한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함께 계셨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당신 스스로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 700년이 지난 다음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응답해졌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 놀라지 말고 그를 데려오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말없이 우리만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먼저 임마누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면 사람은 그분을 볼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조용히 유대 땅 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오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고비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던 것이죠.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달픈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의식주라고 하는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고, 정의와 불의 사이에 대한 투쟁,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갈등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누리는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있고, 자녀 양육의 짐이 있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짐을 지고 힘들게 살며 허덕이는 우리들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인생의 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이것도 마음뿐이지 우리의 몸과 생활이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과학이 진보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통신과 교통시설이 편리해졌고, 교육과 경제 철학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거움을 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각자 죄와 허물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짐이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느껴오지 못할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기는 것으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불법과 불의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죽을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 짐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엄청나게 많은 장난감, 대형마트에 혼자 가기에서 어린이가 갖고 싶은 거 사와라 한다면 그 아이는 갈 수는 있지만 물건을 고르지 못합니다. 골랐다 할지라도 부모가 보기에 별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어린아이 혼자 가기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물건과 크고 작은 수많은 물건과 천차만별의 가격 때문에 어린아이 혼자 가면 기가 죽어서 감히 물건을 고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가도 구경만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동네 가기가 제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대형마트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아버지가 골라줄게, 지정만 해. 그러면서 장난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친절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나요. 가격이 어찌되든 부모님을 믿고 물건을 고릅니다. 이제 얼굴에 자신이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르기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형마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옆에 함께 하느냐, 자기 혼자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죄 속에 파묻혀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으로 결국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명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을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와 보람과 소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 선물 중 가장 크고 귀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비록 대적이 서로 동맹하여 너희를 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할 때 누가 우리를 감히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들거나 쓰러뜨리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가까운 도봉산에 등산했다고 하십시오. 산에 오르면서 그동안 밀린 대화를 합니다. 험한 골짜기에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등을 밀어주면서 산 정상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이 졸졸 흐르는 골짜기에서 가까운 그 도시락을 맛있게 먹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산 아래 먼 곳을 바라보다가 상쾌한 마음으로 하산합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깡패가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시비를 걸고 입고 있던 옷을 빼앗으려고 폭행을 합니다. 내 아이가 능히 이 깡패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전혀 나설 것이 없지만 아이가 도저히 그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아이의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 나서지 않겠습니까? 깡패를 야단치고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반항한다면 비록 부모님이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주먹질하면서 싸움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도 대신 싸워주고 도와주는 부모님이신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찌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 힘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모든 인생 문제를 승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란 인생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로부터 심각한 갈등과 어떤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고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에서 머무림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달픕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각박한 사회생활에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친히 맡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하시며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이 성탄주일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과 멸시와 슬픔은 주의 성탄으로 부여로 바뀌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보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강력한 대적들에게 우상을 섬김으로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급속히 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와 내 동포는 언제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 아주 끝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 저들은 영원한 멸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호로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온갖 고생해서 온 재산 다 빼앗기고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는 다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깃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는 기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니 그의 어깨는 정상이 됐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갖고 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머리 복잡한데 교회나 가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습 배우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뒤척거리며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멀리 여행 떠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지. 이것이 인생인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평화와 기쁨과 회복의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잊으려고 고개를 흔들면서 다른 일에 열중해도 결코 그것은 없어지거나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 인생 문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고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우리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내가 출세하지도 못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도 바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있고 종합교육에 평화가 있으면 이것이 천국이 아니던가요?
저는 지난주 신문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동구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12살 된 6학년 어린아이가 같은 반 3명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고 유서를 적어서 품에 놓고 8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이제 12살 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자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슬퍼 있으며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린 나이에 유서를 가슴에 품고 8층에서 뛰어내렸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모르고 자라야 될 어린아이가 왜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누가 그 아이의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았습니까? 누가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성탄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평화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밖에 있어도 평화, 안에 있어도 평화, 일을 해도 평화, 쉴 때도 평화,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평화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로 가득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 생존 경쟁으로부터 승리, 사탄과 질병으로부터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는 필연적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하면서 감사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땅의 근심과 곤고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임마누엘로 보장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큰 영광을 돌리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